아, 요즘 인터넷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기사 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에 3대 도둑놈이 있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도둑들이 있었나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들어보셨어요? 3대 도둑이 있다. 예. 그 3대 도둑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가장 한국적 미인으로 손꼽히는 한가인의 남편 연정훈, 두 번째 도둑 김태희의 남편 정지훈, B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여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피규어 빙상의 여왕인 김연아와 감히 결혼을 결심했다. 그렇게 기사에 오르니까 고우림이라고 하는 청년이 세 번째 도둑으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도둑이 무슨 뜻이죠? 내 것을 네가 나 몰래 훔쳐갔다. 자격도 없이 일도 안 하고 횡재를 한 그런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하죠. 한가인의 신랑을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 김태희의 신랑을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 김연아의 신랑을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 도둑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 판단의 위치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소유권을 갖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도둑이야. 도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보가 도둑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기로 따지면 나보고는 날강도라고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눈치 못 채신 분은 그냥 지나가시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할 때 긴 시간 설교를 하니까 가끔 재미있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 신자들 보고 여러분에게 혹시 기회가 온다면 한가인하고 연애를 하고 싶습니까? 김태희하고 연애를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눈치를 본다고요. 손 들고 의사표시 해볼까요? 그러면 망설여요. 그럼 내일까지 고민해보고 내일 저녁에 다시 물을 테니까 그때 대답하시라고. 다시 물어봐요. 한가인 편, 김태희 편, 뭐 이러면 이제 손을 드는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고민하지 말고 전혀 마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회가 올 가능성이 100% 없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고민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어떤 인물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꼭 맞는 남편, 나에게 꼭 맞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 이걸 깨닫고 이걸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괜히 그 유명 탤런트들하고 내 남편을 그리고 내 아내를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심보가 도둑의 심보인데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남들 잘 되는 걸 보면서 도둑 이렇게 붙이고 입에 올리면서 재미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보가 감히 자기 주제를 모르는 도둑 심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 남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면 우리 사회가 다 행복한데, 저 도둑 감히 아무개와 결혼을 꿈꿔 또 자기 싫다는데, 난 너하고 만나기 싫다는데
너는 내 배우자가 아니라는데 굳이 욕심내고 난 널 사랑해 하고 찾아다니고 매일 전화하고 매일 문 앞에 기다리고 결국은 스토킹하는 사람, 이 심보가 사랑이 아니고 도둑 심보인 거죠.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사람을 탐내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런 도둑 심보가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난 내 자리 얻어야 되겠습니다. 내 밥그릇 챙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역할한 것만큼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교회 창립 멤버인데,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내가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찬양대, 구역의 일꾼, 교회학교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 수없이 많은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데 나만큼 복받을 자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도둑심보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직분 주시고 은혜로 사명 주시고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 지방에 사는 여인, 이 여인을 마가복음의 기록자를 통하여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가셔서 내 어린 딸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자녀들의 밥그릇을 개에게 던져줄 수 있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아니,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가슴 속에서 의문이, 아니 분노가 솟아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대답 앞에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많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자격 있고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크게 주시고 많이 주시다가 혹시 부스러기라도 남아있으면 그 부스러기를 요구할 권리는 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인의 밥상에서 자녀들이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남는 음식이 있고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면 그 집 강아지는 먹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 말한 그대로 가라. 이미 네 딸이 나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선포하시거나 주문을 외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됐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대로, 그래서 내 말이 복을 불러올 수도 있고 내 말이 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옳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내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온 말씀이지만 예수님, 내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늘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밥그릇을 배달해 주시고 그들에게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그 밥상 밑에서 노는 강아지들은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 치러 갈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꼭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해답이 안 보이면 문제를 잘 읽어봐.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싸늘하게 모멸감 드는 말을 한 것 같지만 자녀의 떡을 먼저 자녀에게 주고 개에게는 줄 수 없다. 이 먼저라는 말에 딱 이 여인은 지혜가 있었던 거죠. 아하, 주님, 먼저가 있으면 나중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이 있으면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 상 위가 있으면 상 아래도 있지 않습니까? 1번이 있으면 2번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2번이지만 1번 다음에 주세요. 우리는 천하지만 귀한 자녀들 주시고 나머지를 주세요. 1번으로 자녀들 주시고 우리에게 2번으로 주세요. 게다가 개들에게 던져줄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 개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집중력을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중하세요. 퀴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 천대하면서 쓰는 개, 이 말, 야생 들개, 저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경비견, 이런 것을 퀴온이라고 하고, 상 밑에서 같이 주인하고 노는 요즘으로 말하면 반려동물, 이 귀여운 개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개에게,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됐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강아지에게 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우리 손자 손녀들 보면 제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애들이 할아버지 모욕적인 언어를 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강아지 그러면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이 강아지에게 던져줄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옳습니다, 주님. 강아지는 밥상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요. 이 여인은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자기 우월을 강조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을 수 있는 차선의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주님과 대화를 주고 받는 겁니다. 제가 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옆에 조그만, 저는 면소재지에 있었고 그 리 단위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제가 그 교회에 임시로 치리 목사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게 두 분 장로님이 있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또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때부터 30년도 넘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제가 다른 교회 치리 목사를 맡을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18년 전에 부임했을 때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장충단교회 청빙을 받은 것이 다른 대상자들보다 훌륭해서 아니고 좋은 목사님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못한 사람이지만 세상 기준으로는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네가 가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셨고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나는 못하다고 열등감 느끼지 않고 선택받았다고 우월감 느끼지 않습니다. 적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치리 목사하면서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은 좋은 목사 찾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적임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고 우리 교회 역사에 꼭 맞는 적임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의 조기 은퇴를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은 평범한 교회로 보내주시고 좋은 목사님은 안 좋은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77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장충단 교회는 적임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장로님들 보고 제가 그랬죠. 아니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 보내달라고 하면 누구를 제가 소개를 할까요? 스펄전 목사님을 오시라고 할까요? 조용기 목사님을 오시라고 할까요? 한경직 목사님을 오시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목사님이 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여인은 주님 제 분수에 꼭 맞는 은혜를 주세요. 저는 밥그릇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빵, 많은 빵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빈곤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나라에 출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진흙을 파서 그걸로 과자 모양을 만들어서 햇빛에 말린 다음에 그걸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진흙 쿠키라고요. 이게 영양가가 있습니까? 몸에 소화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배탈 나고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을 텐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쿠키를 진흙 쿠키를 먹는 거지요. 배부른 사람, 많이 먹은 사람은 짜다, 맵다, 싱겁다, 느끼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아무 평가 없습니다. 많은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빵 하나만. 맵든 짜든 싱겁든 좋다. 밥 한 숟갈만 먹을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으로,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우리의 적은 것을 보내주지만 내가 차 한 잔 그리고 가벼운 간식 하나 그거 생략하고 참으면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보내면 그것이 한 가족의 한 달 생활비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부스러기를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조금 전에 언급처럼 우리가 참 어렵다. 목사님 말하니까 안 들어줘. 섭섭해. 이런 고집이나 자기 편견 다 버리고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잘 결정하실 거다. 우리 목사님이 잘 충고하셨다. 우리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부스러기의 축복을 구하면 그 부스러기가 사람이 주는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적인 제도나 종교 의식에 나오는 부스러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입니다.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이고 남는 것만 해도 12광줄이나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겸손하게, 주님, 내가 많은 것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스러기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변함없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두 눈 동그라지고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분은 애써서 그 여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낱낱이 표현합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헬라인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두로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가장 컸던 해상 무역 국가입니다. 헬라인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외국인이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서울 시민, 남자, 여자, 대한민국 국민,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외국인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외국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이 다 유보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헬라인이다, 이 말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한에서 배제됐다는 뜻이에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인데 수리아는 지역적으로 유대보다 북쪽에 있는 마을을 뜻합니다. 너무 우리말에도 이 지역의 의미가 담겨 있는 관용어들이 있어요. 북에서 왔어, 이북, 이남. 심지어 옛날 어른들은 38 따라지 이런 말도 했어요. 38선을 넘어왔다. 이게 숫자나 지역 표시가 아니고 북에서 왔다, 북쪽 출신이다, 조선족이다, 고려인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열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모멸감 느끼게 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수리아라는 뜻이에요. 페니키아, 고대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발달한 찬란한 문명을 가진 그런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문화를 가졌던 옛날을 자랑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 인도 이러면 오래된 역사 생각하지만, 이집트 하면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별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부스러기의 복을 주시는구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 마음속에 큰 문이 활짝 열릴 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예루살렘에 모진 박해가 일어나고 그 박해를 피하여 무명의 성도들이 북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지역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에 주시는 부스러기의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교회들이 이 지역에 하나 둘씩 설립되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77년이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1945년 9월에 우리 교회가 일본의 적산가옥이었던 일본 성교회의 빈 건물을 인수하고 개척했을 때, 개척된 지 2년 만에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 때, 강 건너에서 손짓하는
요구 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때는 경기도 경안, 지금의 경기도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임시성을 가진 집사님 한 분이 군청 서기로 일하면서 공무원으로 기와공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견을 받았어요. 자기의 출석하는 교회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모교회 목사님께 여기에도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요청했더니 거기 장충단 교회 강 건너 있는 교회 강송수 목사를 찾아가라. 그래서 개척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장충단 교회 부임한 첫 해가 되는 강송수 목사님이 강 건너 온 그 임집사님의 요청을 받고 장날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 신학생인 김원천이라고 하는 신학생을 전도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안 그리고 거북이가 많이 나오는 개울, 구천면 좁은 구부러진 다리가 놓여 있는 곡교리 넓은 들판이 집이 한 1000개쯤은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천홀이라고 하는 동네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천호동 교회가 지금 우리가 개척 지원한 교회 정도로 볼 게 아니고 우리 교단의 중심되는 교회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청량리 교회는 1923년에 개척되었는데 우리 교단의 가장 앞에 있는 교회인데 1943년 일제의 박해로 문을 닫고 해방 이후에도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57년 몇몇 사람이 모여서 청량교회를 다시 열자 재개척을 시작하면서 장충단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원철 장로님이 개인으로 교회에 건축비를 지원해서 청량리 교회 지금 우리 교단의 중심되는 교회로 발전했어요. 김원철 장로님은 이성봉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를 다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만 구입할 수 있었던 찝차를 사주셔서 이성봉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던 부흥회를 일주일에 2번씩 전국 각지를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어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오랜 세월 지나면 엄청나게 큰 은혜의 본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작은 것이라도 주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스럭이란 말은 한 입, 조각, 파편 그런 뜻인데 우리는 은혜를 자꾸 큰 것만 생각해요. 온전한 것만 생각해요. 그게 사람의 물리적인 사고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부스러기처럼 작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를 누린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리고 둘러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우월합니다. 그런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주님, 내게 강아지처럼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라도 있다면 주십시오. 그 말이, 내 고백이, 내 기도가 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